예, 우리는 다시 이제 64쪽까지 띄어서요. 이제 66쪽에 와 있습니다. 66쪽 5장 믿음 고백, 뉘우치고 돌이킴, 구원을 받아들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이 5장은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한번 해보고 이제 뛰어넘을 것 같으면 이제 뛰어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또 절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구원론의 특징은 복음 선포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선포하기 전에 하는 일이 복음을 선포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해서 복음을 선포된 복음이 저 복음이 합당한 복음인가 이렇게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체킹하고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다면 이제 정말로 멋있는 사역자가 될 전초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전도사 때는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한 20년 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지 훌륭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것은 이제 훈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 그 비례성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이룬다. 당위성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멋있는 사역자예요. 큰 교회를 했을 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조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사역하는 그 사역자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코워커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워커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인내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때가 올 때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죠. 우리가 병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깨어날 때 그냥 깨어나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꼭 자기 힘으로 그것을 힘들게 깨어나서 그 병아리가 되는 것이지 탁 깨져서 나와서 병아리 되는 거 아닙니다. 나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 똑같죠. 우리는 번데기가 어떻게 해서 나비가 될 것이냐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지 금방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번데기라면 그 번데기에 있는 정상적인 기간을 다 겪어야 돼요. 바로 나비가 되면 그 나비는 최소한 죽어요. 절대 정상적인 나비가 안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모세는 80살에 지도자가 됐잖아요. 40살에 지도자 하려다가 실패해서 광해 40년 훈련을 받아가지고 80세에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도 한 90 몇 세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70세 정년인데 80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80세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에서는 안 되지만, 제도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서 끝났지만 끝나도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떠나서 다시 리빌딩, 리스타트를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세 넘어서 다시 은퇴하시고 또 새롭게 교회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하면 되죠.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겠죠. 우리가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 교회 제도가 은퇴 제도가 있으니까 그 은퇴 제도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지, 복음 전도에는 은퇴란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포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복음 선포로 주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것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 교수님의 책은 이제 복음 선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은 여기 책에서 66쪽에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믿음 고백의 문장이에요. 어렵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 앞에서 이제 주어를 넣으면 돼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를 넣으면 문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이제 주어를 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를 잘 넣어야만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언제든지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하기도 하고 말로 발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 고백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저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겠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 정체성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하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부르심과 거듭남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과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 내용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핵심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모든 신학이 파생이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 계속 파생하게 되는 그 핵심 키워드 문장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믿음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의 회개를 하도록 이 교재에는 있고, 그것이 매우 좋은 내용이죠. 회개를 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회개는 이 서교수님은 두 가지 회개를 말해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죄를 짓기 전에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짓기 전에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요. 두 번째로 했을 때는 죄를 지을 기회가 사라지는 은혜를 받죠. 사함의 은혜도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은혜도 있고 똑같은 회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호소해야 되고,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피를 고백하고 호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고백과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 고백으로 믿음이 형성되고요. 그 믿음은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아주 구체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라 했을 때 오직 은혜, 그 다음에는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행위,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럼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죠. 이것이 이제 구원론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으니까 저절로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나는 뭘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인데 그 답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나 해소하고 싶은 것은, 신학적인 답하고 실제적인 답이 같지 않아요. 제가 훈련하는 것으로서는 신학적인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100% 정답이에요.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은 내가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끝난 그때 디모데 전서에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고, 내가 저기에도 교회도 만들고, 저기 고린도에도 만들고, 아덴에도 만들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수없이 많은 교회를 만들었다, 그 행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했으며, 태장을 몇 번을 맞으셨으며, 그 험난한 선교 사역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걸 계속 말씀하실 정도로인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말을 했어요. 왜?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행위에 필적하게 근처에도 못 가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헌신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 행위가 A, B, C, D, E, F, G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절대 그거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다시 신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신학적인 인간이죠.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인간으로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수없이 아니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이렇게 말하겠죠. 말할 수 있겠죠. 자연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되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로 기쁘고
좋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과 함께 회개를 한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이것이 이제 항상 이제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이제 회개가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하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역자에게. 그러면 만약에 사역자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자도 똑같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목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성도들도 목사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장로에게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장로가 그 요구 민원을 받아서 목사에게 건의를 해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의무, 강제 조항이에요. 근데 목사가 회개 설교를 안 하는데 성도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쌍방 책임이죠. 절대 목사 책임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장로파들의 신앙은 매우 강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요구할 수 있는 본문 내용을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로 정해놨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회개만큼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회개의 설교를 해달라. 부족하다.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목사는 그 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의 설교를 해야 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71쪽은 약간 이제 우리가 영어로서는 이제 conversion 그 다음에 repentance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약간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회개하면 이제 그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죄 용서에 대한 사죄의 확신도 있어요. 이건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신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매우 재밌는 것은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있다는 것은 기억은 지식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함받은 죄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의 작용 때문에 옛사람이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회개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죄의 기억까지 도말해야 되는데 죄의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기억이 있으니까 작용을 하니까 참 그것도 놀랄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한 죄의 기억이 난다. 참 슬픈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죠. 그만큼 죄는 끈덕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이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또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했는데 또 회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죄가 기억이 나니까 또 회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땡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억은 이제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들 만나면 그 이제 그 뭐죠? 심리학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만났을 때 하니까 뭐 괜찮다 했는데 두 번 만났을 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저는 한국말로 이제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회개를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합니까? 우리 충분히 수용했으니까 다시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일본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준 것은 진리고 정확하죠. 그러나 기억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정말로 놀랍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죄를 용서했는데 기억이 남아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억이 또 역사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믿음의 대상은 이제 한번 훈련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73쪽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세 요소, 복음 선포, 믿음 고백, 계속적인 믿음 고백. 이것이 이제 서초론 박사님이 제시한 구도이고, 계속적인 믿음 고백과 함께 저는 뭐라 했나요? 계속적인 회개가, 믿음 고백 옆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까지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찬동, 지식 찬동, 신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사변적이다 해서 이제 서 교수님이 약간 그 수정해서 이제 믿음 고백, 그 다음에 복음 선포, 믿음 고백, 계속적인 믿음 고백 이런 형태로 구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훈련도 매우 좋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중요한 건 구원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믿음 고백이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라 해서 믿음의 주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저는 복음 선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참 놀라운 신비예요. 사람은 한 번 들은 이름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그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이 아닌지 분별해 보면 쉽겠죠? 주의 이름을 계속 말하면 복음의 사람은 들을 때마다 주의 이름이 좋아가지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주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지겹다, 이제 그 말 좀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쉬운 분별법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주의 이름을 평생에 들어도 질리지 않고 항상 새로운 이름인가요? 아니면은 이젠 지겹게 들었으니까 다른 걸 해달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되기 어렵겠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더 듣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렇게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타인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들으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을 찬송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죠. 그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서 솟아나는 거죠. 참 놀랍죠. 왜 주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심장이 평안하고 힘이 있을까요? 왜 그 마귀들은 주의 이름을 들으면 무서워 떨고 도망갈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영, 우리 주님의 이름에만 그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마귀를 이기고 축출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이름에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이고 그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전도자인 것이죠. 그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들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담당하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또 주의 제자들이 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우리도 서 있고 그 교회에 내 피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러나 제가 순교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순교는 절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순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러한 표현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마지막 수단이지 제 첫 번째 수단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나 주의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죠. 슬픈 일이기도 하고 감동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배울 때 너 누구냐 했을 때 진짜 큰 소리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는 사는 그러한 주의 백성 또 주의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